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묵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알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부된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믿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한다면 정말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거룩은 holiness뿐이 아니라 sanctification, 즉 그 성화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성화의 삶, 즉 그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룩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과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말미암는 것이지만 인간이 해야 할 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것은 곧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죠. 죄를 갖고는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다.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허락될 동안뿐입니다.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주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갈라디아 5장에 또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예전에 참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영어로 물론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관계의 의가 아닌 정직함, 올바름, 그런 거와 같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면, 즉 모럴 에센스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의를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11조는 물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잘못은 했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물론 잘못된 열심으로 변질되기는 했지만 말이죠. 가말리엘 문화의 그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으로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단순한 외형적 의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의의 동기나 어떤 의도는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았으며 또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의를 겉으로 행하기는 했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의미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즉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곧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이 될 때 나의 내면은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그런 행위도 방금 본 그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의 모습, 즉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올바르고 정직하게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진정한 의인의 존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이고 있는 의의 모습을 능가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정말 내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성령의 지배를 항상 받아야만 한다는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에서의 모든 행위나 마음의 동기,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 앞에 모든 것이 거짓없이 드러날 때 저의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때묻지 아니한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단순하고도 순수한 정결함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순함, 어떤 순결함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진정한 순종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발적 순종은 흠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관계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AMP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흠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해 자신을 훈련시키려는 노력, 즉 내 육신을 억제하고 정욕과 육체적 욕구와
세상의 욕망을 죽이려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은 방금 본 그런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상기하며 또 추구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위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의를 구할 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한 문장에 있는데 그럴 경우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의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구해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온전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올바름,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바르고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이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란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었던 셈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의인들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새 생명의 의인에게 나타나 해같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로마서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저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돌리심으로 나는 그분의 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선과 의와 정결이 내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지위를 완전히 새롭게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자 엄중한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사함 받은 나는 이미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의를 구하라 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의가 구해졌음이 발견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에 제가 있고 또 감사와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의인은 계속 구해야 된다. 의를 계속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저한테 감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의도 계속 노력하고 구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의를 다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미 이루신 의의 바탕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저의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의인된 자로서의 의를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의 추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의 열매를 내 삶에서 드러내도록 계속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계속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어지도록 간구를 해야 되고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제가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내게 늘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성화와 거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영혼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그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